아멘. 오늘 우리가 기념하여 함께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은 오늘 성찬에 함께 동참하며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함께 하셨는데요, 이 최후의 만찬, 이 함께 하시는 최후의 식사, 그 만찬을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입니다.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에 다락방에 모여서 나누실 때에 주님께서 자신이 오신 그 목적을 분명히 아시는 가운데 또 그 때를 아시기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며 이 만찬, 성찬의 의미를 전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 떡은 나의 몸이니라고 말씀하셨고, 또 잔을 들고 이 잔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언약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는 귀한 언약, 정결케 하는 피의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온 몸이 찢기시고 또 상하여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이 주님께서 감당하심과 또 해결하심을 얻게 되는 단번에 구약에 드렸던 제사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 때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가 되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심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친히 피 흘려 죽으시고 몸이 찢겨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와 그 몸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약속, 영원한 언약으로 세워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 모든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인 것이죠. 이를 반영하듯 영어로는 성찬을 유커리스트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고대 그리스어인데요, 에우카리스타에서 온 말로서 감사 예식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찬에 동참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이 무엇보다도 가장 커야 하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그것을 기억하며 깊이 묵상하고 기념하며 이 예식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먼저 그 대상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실 일을 잘 아셨기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며 그 의미를 분명히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기념하라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주님께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순종의 종, 겸손한 종, 섬김의 종으로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위로하시는 가운데 또 그 죄값을 치르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 이것을 우리는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이제 우리는 성령의 동행하심과 함께 이 성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종려 주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나를 구원하소서를 외쳤지만 그들의 진실한 그 마음에서의 구원은 이 땅 가운데 삶의 넉넉함과 삶의 안정을 보장하는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구원을 의미했던 것이죠. 주님께서 섬김의 종으로 옴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였고 결국에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는 자로 변하였지만,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는 가운데 내 모든 죄와 또 내 모든 삶의 약함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이제는 주님의 그 떡과 잔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그 의미를, 그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믿음 가운데 굳건히 일어서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는 가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념해야 하는 것,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25절 말씀에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시면서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것을 기념하게 하신 것인데요, 주님의 성찬에 예식을 제정하면서 기념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반복하며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고 그 길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식에 임하면서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그 길을 믿음으로 따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 바로 주님이 내 몸의 약함과 또 내 심령의 죄악됨을 위하여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을 기억하며 기념하고 또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주님의 몸의 찢기심과 그 모든 피를 흘리신 것은 함께하던 그 제자들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그 몸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사건은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로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시고 흠없고 죄 없는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모든 죄를 주님께서 친히 대속하여 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해 주셨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으로 인하여 이제 다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전에 드렸던 모든 죄와 앞으로 있었던 모든 죄까지도 단번에 해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 이제는 더 이상 제사함이 아닌 우리가 이 성찬을 기억하며 주님이 그 살이 찢겨지시고 또 피 흘리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 그 공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이신 것이죠. 우리가 자기 몸을 버리시고 모든 피를 흘려 희생하신 그 주님,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또 양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 피를 흘리며 또 허리는 창에 찔리심으로 인하여서 마치 번제단에서 내 모퉁 내 귀퉁이의 그 뿔에 피를 흘리심과 같이 그 피로 인하여 거룩하게 번제단을 바꾸심과 같이 그 피가 이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왜 이토록 온몸이 찢기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까?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인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주님께서 그 찔리심과 상하심과 그 징계를 받으심으로, 그리고 채찍을 맞으심과 또 주님께서 그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단함과 절망과 낙심과 실패에서 평화를 누리고 자유케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공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그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미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로서 흠 없으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결국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그리고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지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려 그 길을 열어주신 그 제사인 줄, 영원한 구원의 제사가 되고 영원한 그 언약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성찬에 동참할 때에 주님께서 날 위해 찢기시고 또 고난 당하심을 기억하며 내 모든 죄와 허물과 또 우리의 모든 시험과 고난과 그 절망, 그 혼돈조차도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며 그 몸의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성찬에 동참할 때에 그 떡을 들고 그 잔을 마실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찢기시고 상한 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그리고 날 위해 찢기신 그 몸을 기억하며 우리가 은혜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종려주일인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념해야 합니까?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떡을,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자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찬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피로써 구원받은 그 증거를 나타내 보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값에 그 죽음을 해결하시고 대속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로 믿게 하시는 그 믿음이요, 이루신 그 일을 기억하며 그 믿음의 자리로 다시 서게 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죽으심을 우리의 몸에 입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떡을 먹고 그 피를 마심으로 인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신 것처럼 이제는 또 주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내가 다시 사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주님이 다시 죽으셨다 살아나심을 증거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관계없는 삶이 아닌, 이제는 주님이 죽으심과 같이 나 또한 죽은 자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주님께서 부활하심과 같이 나 또한 부활의 그 기쁨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서, 믿음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그 일을 고백하며 허무함과 허탄함의 생을 마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자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기념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확신하는 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오실 때까지는 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재림, 즉 다시 오심을 의미하는 오실 때까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약 40일 동안 이 땅에서 머무시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지혜를, 그 능력을 또 그 복음을 증언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가려질 때에
사람들은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이 보이지 않는 곳을 바라보고 있을 그때에 천사가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고,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또 사도들이 끊임없이 말씀하며 서신서를 통해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고 준비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또 이 성찬에 동참할 때에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가는 자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성찬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것을 기념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절 말씀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나타내 보이는 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드러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확실히 다시 오십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시는 그 초림에 대한 약속은 약 350번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재림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다시 오심의 그 약속은 신약 성경 전체가 216장에 해당되어지는데요, 이 216장에 해당되는 신약 성경 안에도 316번이나 반복하여서 다시 오실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 분량의 20분의 1 정도의 그 차지하고 있는 말씀이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시는 약속인 것이죠. 주님의 그 신실하심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것처럼 이 신약의 확실한 예언과 같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과 같이 확실히 다시 오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대할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며 기념할 수 있기를 축원하고, 또 주님 다시 오심에 만나는 그 자리에 설 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에 떡을 먹고 잔을 대할 때에 내가 부끄러운 자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찌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부끄럽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이 성찬 가운데 회개하고 다시 한번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서며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갈 때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칠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성찬을 기념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이 고난당하심, 그리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악과 또 나의 모든 약함이 해결함을 입었고, 또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의 심판이 대속함을 받았고, 또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후에 천국에 오르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나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대로 그 오심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성도 되기를 마음에서 다짐하며 이 성찬에 동참할 것을 고백하고 기도하며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 예식을 진행하겠는데요, 우리 찬송가 144장 144장 1절과 2절 부르시면서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